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에 내가 걸리지 않는 것이 곧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길이죠. 혹 이 감염병에 걸렸더라도 그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이 또 이웃과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류는 눈부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놨기 때문에 마치 이제 죽음까지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몸은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 우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박테리아는 세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또 싸워야 되죠.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재난, 전쟁 등 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서 드린 대로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힘을 합하여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했고요. 이 역대기 7장 14절 이 말씀은 솔로몬과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악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죽게 되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낮은 자세로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다시 비를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는 다 이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죽음과 음부의 위협 앞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증언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벌써 5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요.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7교회에 대한 편지이지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전 편지 말씀이세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어린 양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쓴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이 바로 한 분이 계시는데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이 세라핌 천사나 24장로나 모든 천사나 모든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장 다 정리됐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7개 중에 첫 번째인 거죠.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좋은 거니까 그때 들으니 네 생물 중, 그러니까 네 생물 그 세라핌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아주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또다시 내가 보니까 흰 말이 있고 흰 말에 탄 자가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이었고 또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또 앞으로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계속해서 이기고자 하는 이 사람. 네. 자, 여기서 흰말은 어떤 돈이나 또 평화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활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전쟁이나 우리 주님의 영적 전쟁을 상징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흰말, 붉은말, 검은말, 뭐 황색말 이렇게 색깔이 나올 때 그 색깔들의 상징성도 있지만 서로 구분되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활은 뭡니까? 활이라는 것은 공격 무기예요. 살상 무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받은 이 면류관, 우리가 성경에서 관이나 면류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이 원어를 찾아봐야 돼. 영어도 구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받은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에요. 그래서 왕관은 누구만 쓰시냐면은 예수님만 쓰시는 게 왕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흰 말을 타시고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시는데 머리에 관을 쓰셨는데 많은 왕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피조물인데 왕이 아닌데 경배받을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경배받을 존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나고 그 뿔 위에 10 왕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2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기 때문에 이 월계관을 받았다는 것을 봐서 이 존재는 하나님처럼 예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동시에 죽음과 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모두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과 복을 주관하시고 또 다른 신이 화와 죽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장하십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 즉 세라핌 천사 두 번째 세라핌 천사가 오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에 탄 사람이 있었고 그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땅의 평화를 취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능력, 즉 칼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네, 여러분 전쟁. 우리 전쟁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실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이봉호 권사님한테 6.25 전쟁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그 이웃분들은 월남전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서로 죽이고 합니다. 이 전쟁처럼 참 이상한 게 없어요. 안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을 갖는다 하고 이렇게 힘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을
너무 오버하게 갔다 보면 평화를 지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또 침략을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을 힘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힘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이 자신과 이웃과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지혜에 속하는 일이라면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결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칙을 또한 이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셋째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세라핌 중에 셋째 세라핌이 말하기를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죠. 이 검은 말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저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무게를 재는 도구죠. 여기서 특별히 곡식의 무게를 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즉 보좌에 앉으신 형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돼 이렇게 했지만 요게 한 1리터쯤 된다고요. 1리터. 그러니까 밀 1리터하고 보리 3리터하고 가격이 같다는 얘기죠. 그거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데나리온이에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으냐면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00불이라고 하면 100불을 내봤자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가지고는 한 식구 하루에 못 먹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 종일 벌어서 밀 한 대도 못 살 정도면 이게 밀의 가격이 평소보다 한 100배 정도로 뛰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량의 값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대의 모든 기근은 어떤 그 병충해도 있지만 고대의 모든 이 농사를 못 짓는 원인은 바로 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되어 있죠.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기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음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같은 내용이죠. 네 번째 세라핌 천사가 오라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엔 어떤 색이에요? 청황색말에 나오는데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리고 사망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뒤에 또 하나가 쫓아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음부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거든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짝이 돼서 둘이 가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칼이죠. 흉년, 기근이죠. 또 사망, 여기서 사망은 영어 성경에서 보듯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중세 말경에 유럽에 불어닥친 패스트, 흑사병으로 그때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몰살됐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불과 몇 년 안에 3분의 1 정도가 죽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성경에서 항상 어떤 그 재앙의 3종 세트로 나온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몰려와도 힘든데 이것이 두 개, 세 개가 함께 몰려오면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재난을 당할 때, 어떤 재난을 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빼고 나머지만 재난을 받아라. 그렇게 될까요? 성도는 재난에서 면제가 될까요? 예를 들자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세벨이라는 페니키아 사람이 북왕국 아합왕과 결혼해서 들어오면서 바알 숭배를 데리고 왔는데, 바알 숭배를 너무나 극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기근에 대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 한 번 빵 쪄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과부의 아들, 그 둘에게 그들 먹을 걸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성도는 그 심판에서, 그런 재난의 광범위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 줄게,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상황에서 성도라는 이유로 다시 또 세상의 핍박까지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들이 가진 증언, 그들이 가진 증언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에요, 시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라는 그들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 옆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과 증언, 내지는 계명과 믿음, 요 짝이 되는 것이 5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먼저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반모섬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1장 9절에서 설명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더니 내가 이렇게 반모에 와서 유대 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이고요. 지금 나온 저 6장 9절이 바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벌써 요한 먼저 그 일 때문에 하늘에 간 영혼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 17절을 찾아보세요. 12장 17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1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2장 17절 읽어보면 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있죠. 또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증거라는 단어들은 다 증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세인트라고 말하니 성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여기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장 12절을 펴보세요. 이 14장 12절이 금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뭘 지켜요? 예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20장 4절을 찾아보세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성도의 보좌죠. 또 내가 보니 뭐 때문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갖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본문은 그들의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임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본 모습은 줄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너 뭐야? 넌 누구야? 그럼 나 성도예요. 그럼 성도가 뭐니?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오랫동안 보았던 솔로몬의 전도서 끝날 때 솔로몬이 결론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효력이 있는 거, 오직 쓸만한 거, 오직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날 때는 뭐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면 상대가 나에게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편가르고 괴롭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성이나 계급이 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겉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이게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증언하고 몸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으면 옆으로 아래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그런 거를 했다고 죽인 그들의 증언이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 주가라고 고백하니까 그들을 반사회범 간국가범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얘기가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너도 죽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 있는 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피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시고 그 말탄 자들이 나오고 그 모든 내용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음부의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이들에게는 그의 모든 심판의 값이 다 갚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대주제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거 다 갚아줬다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먼저 이 순교당한 경우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흰 이 로브, 흰 이 겉옷을 받는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거룩하고 성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무리가 입은 옷이 다 흰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주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여러분이 잠시 동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쉬라.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1000년, 2000년, 3000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시 동안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잠시 동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다고. 그 약속 하나님 안 하셨더라. 근데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상처받는 거죠. 요 잠시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이 잠시 동안이 얼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시간에도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쉬는 동안 벌써 요한계시록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1900년, 2000년이 됐으니까 그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주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동무 종들, 너희들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쉬어 쉬고 있으라.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아직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로 흘리는 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기에다 더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래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더 늘어가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지금이 현대가 가장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많이 나올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교자의 정한 수가 다 채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은혜의 구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데 아직 추수하고 아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를 정하신 것은 심지어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만 아셔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때를 정확하게 찍어서 기대하거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종말의 때를 알면 제대로 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에는 몰두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여기서 살고 바로 내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가족부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제적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국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무서워하고 요한계시록 자꾸 덮어두면은 점점 더 무서운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까이 가서 계속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굳건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랑의 섬김으로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세상처럼 심판으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요, 이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세상처럼 심판으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임으로 믿고 기회가 생기면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계명을 따르는 그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간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래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